일꾼들,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하신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나의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이다. 더 큰 일할 자들이 제자들인데 오늘날 제자들은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더 큰 일을 할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자를 피하여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좀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은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라. 제자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제자는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제자는 헌신적 삶을 사는 자입니다. 제자는 주의 일에 더 힘을 쓰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일을 했던 모든 것은 헛된 수고와 시간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일한 만큼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니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제자는 행함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다. 제자는 행함으로 확인시켜준 자입니다. 주의 일꾼은 첫째, 귀하게 쓰임 받은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요셉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21절에서 말한 대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하게 쓰임받도록 믿음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일시적으로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유혹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혹이 계속되었지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깨끗한 삶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유혹을 하자 그 집 안에서 밖으로 도망을 쳐 버렸습니다. 요셉은 유혹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셉은 유혹의 자리를
철저하게 떠나 버렸습니다. 요셉은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를 했습니다. 요셉은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 그릇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제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을 봅니다. 요셉을 알아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쓰임 받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것을 바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준비한 자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온 땅에 총리로 임명을 하노라.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나라는 굉장히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분할하여 다스리는 총리 3사람이 지명을 받습니다. 이 3사람의 총리를 다스리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총리들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30세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일입니다. 칼빈이 기도를 정의를 하기를 노동이다. 노동은 일을 말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느냐? 세상의 일을 말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났는데 어떤 생각이 났느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work of faith, 믿음의 일, 신앙의 일, 영적인 일로 말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일, 신앙의 일, 영적인 일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은혜로 나로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도다. 바울은 주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일꾼은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는 예수님이 택한 자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자예요. 제자, 일꾼이 되었는데 이 제자인 일꾼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으로 바울이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은혜는 예수의 제자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것이라. 고로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레위 촉속 중에 제사장이 나오며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 성도님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성도님들은 택한 받은 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신약의 시대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왕같은 제사장을
종교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르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만인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고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 성도님들 각자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고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감을 나에게 주셨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14년간 라헬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14년간의 일들이 며칠이 지나간 것처럼 지나가 버리더라.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 사랑의 일은 수일처럼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면 하는 모든 일들에 즐거움이 만들어지고 감사가 만들어지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매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일꾼이에요.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야곱처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일하도록 하십시다.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을 때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 예배는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 산 제물이 되어 산 제사를 드려라. 산 제물이 된 몸으로 드린 산 제사가 뭐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랬어요. 예배는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이에요. 예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서비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비스, 번역하면 봉사, 섬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나옵니다. 세족식의 핵심은 발을 씻음 받은 자가 되지 말고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의미가 있는 일,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잠언 6장 9절 이하를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있을 작정이냐? 언제나 내가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면 네가 자는 동안에 가난이 강도같이 너희에게 찾아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이 다음에 하자. 거절하고 외면할 때 가난이 강도같이 너를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 궁핍은 육적인 가난, 궁핍보다 영적인 가난, 영적인 궁핍을 말하고 있어요.
일하지 아니하고 좀 더 멈추고 좀 더 쉬고 좀 더 있다가 하자 할 때에 너의 영혼의 빈곤이 찾아오며 너는 영적인 빈약 속에 빠져 들어감을 잊지 말아라.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목이나 지도자가 없어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여 추수 때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계미는 무더운 여름 동안에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가 쉬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일하여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노라. 예배는 섬깁니다. 예배는 일이다. 예배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이 예배가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섬김이에요. 섬김은 씻은 받은 자가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말해요. 열심히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삶의 예배가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과 시간이 어느 때냐고 묻는다면 쉬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고 열심히 일했던 시간과 시절이라고 우리들은 말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과 시절이 있었다면 어느 시절이었고 어느 때였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할 때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의 가치를 알게 만들어 주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다 보면 일하는 시간이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했고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를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 나에게 할 수 있는 직분, 사역,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지금 쉬고 있습니까? 멈춰버렸습니까? 중단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